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임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셨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훈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영원한 즐거움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타락하여서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서 그 무엇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세 번째입니다. 이전의 상태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어둡고 암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 후의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본질의 상태 또는 사람의 본성의 상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우리도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하지 못한 자는 그들은 반드시 비참함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죄는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파탄은 그 모든 것의 열매입니다. 비탄한 생각들, 고뇌하는 마음들, 육신의 고통들,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죽음과 묘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부풀려서 생각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아벨의 제사를 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아벨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자기 혼자만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화가 났을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동성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무역상에 팔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왜 동생을 미워합니까? 단지 버릇없는 이 동생을 형으로서 잠시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들이 똑바로 가르쳤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술 취해 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나를 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위로의 풍성함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큰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알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성공담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직분이 마치 자신의 신분인 양, 영적인 그러한 상태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오만은 그 성도들의 교통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악의 소굴로 만들어가며 교만을 부추기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신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패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의 더러운 이 부패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더러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의 재앙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마음에 쌓아둔 악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고 독사의 독, 썩어져가는 옛사람,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인 타락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참함,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존재로 발전되어 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애초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악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악을 행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선을 행한다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이 언제부터, 우리의 계획이 언제부터 악한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는 7살, 8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더더욱 이 지상에는 단지 8사람만 남아 있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8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8사람 하나님께서 홍수때에 남겨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도르트 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소경이 되어 마음의 판단이 왜곡되었고 그의 의지와 마음에 악의와 반역과 완고함이 있고 모든 정서가 불순종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본성상 부패했습니다.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악으로 기울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계획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경하고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처럼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믿음의 규칙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갔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세상을 휩쓸어버린 대홍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혼합 결혼의 죄, 이것이 대홍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쓸어버렸지만 홍수는, 그 죄는 쓸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옛 세상에서 있었던 혼합 결혼의 죄는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통 더러운 돼지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왜곡된 기준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분명하게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패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업을 택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 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최고의 선행 속에 서서 그 안에 숨어있는 악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숨겨진 죄의 악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을 자기 안에서 또 자기 주위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인 양 그렇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죄에 대한 해악성에 대한 고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반되는 환경에 의해서 더욱 가증되고 더욱 크게 그 죄악이 굴려져서 더 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발생된 일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주께서 대홍수로 죄인들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셔야만 했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람에 나온 잎사귀와 같으므로 나의 죄악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한 행실을 추적해보면 부패한 마음이 그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정직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이제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그 마음은 정반대가 되어서 악한 계획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부적실한 감정의 온실이 되었고 불경건한 창고가 되었습니다. 지각은 더럽혀졌습니다.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의지와 감정은 추악해져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판단과 선택과 목적과 도모와 원함과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할 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으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해내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틀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결코 올바른 틀 속에 단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두 가지 것쯤은 선한 것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은 오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성령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악에서 악으로만 변할 뿐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악에서 악으로만 결단을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권력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그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모든 기록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는 그 주님의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내던져서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리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만큼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어떤 이들에게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아는 체도 하지 아니하고 슬금슬금 그들에게 피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치 그런 부류의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의 식탁에 앉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당회를 향해서 제대로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가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수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그것은 동일합니다. 누가 좀 낫고 누가 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이가 윤리도덕적으로 믿는 이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여서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 안에는 희미하게 비치는 빛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거룩한 생각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시대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이런 근거 없이 대홍수의 심판만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실제로 당시에 죄를 지지 않고 죽어갔던 영아들, 아기들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비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의 한 문장을 지우고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것을 여러분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셉에게 했던 것을 여러분이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노아처럼 술 먹고 취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처럼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계십니까? 나타난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나타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여러분과 제가 부패해서 온갖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악의로 기울어져 있으며 죄 가운데 죽었고 또 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욥기 14장 4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혐오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딱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에게 총이 주어진다면 나는 너무나 자주 살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을 이끌어낼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가야 마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입니다. 본성상 부패했습니다. 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매력을 끌 만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암몬이나 다윗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살인자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했습니다. 어떤 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양심이 지금도 고소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을 지금도 우리는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적으로 진실합니다. 현실을 가름해 볼 때도 정확한 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동성애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는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쉬쉬하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부패한 생각들을 들여다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육이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는데 지금 사람은 소멸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에는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짐승들과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짐승들이 어떤 면에서는 천박한 인간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학과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보다 못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마저도 등한시하노라 라는 것이 선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은 소와 당나귀보다 더 어리석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은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필요한 것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또한 끝없는 굶주림 속에서 탐욕 속에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그래야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는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살살 놀리고 약올리면서 윗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잘질하는 고자질쟁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며, 일하다가 자기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져서 원수 맺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부패와 명수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물에 온몸을 홀딱 다 적시지는 않았을지라도 발을 전혀 물을 담그지 않고 그 땅을 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이든 외국이든 도시이든 시골이든 왕국이든 오두막이든 사람이 사는 곳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들었고 어떤 사람은 병마와 고통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층일수록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일수록 더더욱 죄에게 노출되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문에 나오는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연예인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도 늘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리는 불평과 한숨,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은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벽제 화장터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갓난아기의 죽음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죽음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서 슬피 우는 라헬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향이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고 전적으로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예전만 알고 계셨고 지금은 모르는 것이 주님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알고 계셨는데 이 이후에는 모르시는 분이 또한 주님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셨고 이후로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함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선악이 나온다면, 선한 행실이 나온다면 그 선함 안에도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 신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단 한치라도 낫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없인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런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지 못할 큰 죄는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무엇을 했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한 노아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죽인 모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거짓말쟁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모세처럼 살인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을 것이며, 요셉처럼 윗사람에게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고자질쟁이가 되었을 것이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을 저지르고 또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노아나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고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가 서로의 죄들을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서로가 죄들을 용서하고, 또한 나도 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향해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죄인들, 평범한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온갖 종류의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으며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더욱 가관은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멀리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걸려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을 버리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까?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도 그러하니 너도 똑같은 사람이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게 내준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제가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신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십시오. 서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허물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살피고 용서하되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죄의 가리움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려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얼마 오면 우리 육신의 끝은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을 것이며 애곡하는 것이나 사망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죄를 짓는 몸도 없게 될 것입니다. 괴롭힘도 없을 것이며 약함도 없을 것이며 사망과 죄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살피고 서로 죄들을 용서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마땅히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문에 난 사람들, 그리고 알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돌려서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포악한 자의 길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판단함으로 우리가 판단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불의의 창시가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함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올무가 우리에게 이르렀으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방패 삼아서 주 안에서만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